제가 20살 무렵에 교회 사무실에 매일같이 출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이었는데 교회에 보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은 일들을 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사무실에서 맛있는 점심을 사줍니다. 그게 재밌어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재밌어서 사무실에 이제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출근을 했죠. 하루는 이제 수고한다고 교회에 이제 사무장님이 있었고 사무원이 있었고 또 청년 일꾼들, 그렇게 해서 경북 김천에 있는 금오산에 겨울 등산을 했었습니다.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산 아래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갑자기 내려가더니 정상 가까울수록 나무마다 눈꽃이 조금씩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덕을 넘어서 정상에 다다른 순간 제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온전한 눈꽃 세상이었습니다. 겨울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밑과 위가 너무 다르게 변화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눈꽃이 한 뼘은 될 정도로, 바람이 세서 눈꽃이 한 뼘은 될 정도로 가지마다 맺혀 있는데 산 정상 전체가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정말 신비한 자연의 세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산을 오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주님과 제자들은 기도가 목적이었죠. 목적이 다르니까 본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 끝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에 따라 지금 경험하고 보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라봐야 할 오직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하기를 그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의 입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감추었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못해서 말씀 못하시다가 그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감추었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평소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하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기서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원과 내 뜻만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 모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니시겠죠.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주님의 기도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랬더니 뭐 하고 있었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푹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설교 시간에 기절 직전이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무서운 게 그분들 눈을 보면 흰자위만 보여요. 무섭습니다. 졸리시면 그냥 눈을 감고 주무셔도 이해합니다.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하얘요. 어떤 분들은 째려봐요. 째려보다가 고개를 툭 떨고는 다시 일어서서 주변을 또 감시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 없는지.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통성기도죠. 코를 골아도 되니까 아주 마음 놓고 주무십니다. 괜찮습니다. 졸리면 자야죠. 제자들처럼 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잔 거예요. 아마 기도하다가 날이 저물어 밤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간 시간이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밤에 주님께서 깊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때가 밤이었다면요, 아마 주위가 신비롭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차지도 않고 온화한 빛이 정말 영화롭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쿨쿨 꿀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 계신 쪽을 바라봤더니 두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게 하시니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도 그 주님을 그림으로만 봤지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알아본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인 줄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와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한눈에 우리 알아보게 될 겁니다. 모세도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바울도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광수 왔어. 바울도 그럴 거예요. 광수 이리 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와라고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사는 한 가족처럼 온통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화롭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보고 그 모습을 주목할 때 주님과 두 사람이 나눈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듣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기록이 된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온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장차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 것, 그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걸 보여줄 거면 12명의 제자에게 다 보여주시지 왜 이 3명만 데려다가 그들만 보여주신 걸까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종종 중요한 일에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겠다고 데려간 제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서 시체도 봤지만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훗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동행했던 세 제자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이 3명의 제자가 동행했습니다. 아니 편애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이 세 제자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또 역경을 겪으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더 깊고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같이 기도해도요, 좀 더 깊고 특별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 저분들은 보여주는데 나는 안 보여줍니까? 저 간증자들은 저렇게 해주는데 난 안 합니까? 편애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또 남들보다 더 깊고 힘들게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더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만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은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넋을 잃고 주님과 두 제자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아마 주님과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밑에서 사역도 다 잊어버리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짜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할 일을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여기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과거에 산기도 많이 했죠. 요즘은 산에 이렇게 기도하는 간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엔 참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소나무 뿌리 뽑으러 많이들 갔죠. 밤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요. 근데 은혜가 참 크면 내려오기 싫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그 현장은, 그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겪었어도 단숨에 그 고난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황홀하고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그런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 그 날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실까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갑자기 빽빽한 구름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구약시대에 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자들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직접, 아까는 모세와 엘리야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꼭 순종하라고 명령까지 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 제자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우리 주님이 온전한 메시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을 겁니다. 천둥과 같이 제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고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던 영혼들, 이 두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자 소리가 지나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잠잠히 가만히 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들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은 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영광도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천군 천사도 목격합니다. 때로는 고칠 수 없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복음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 깨지고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신비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능력이 임합니다. 기독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어떤 고난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함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은 우리의 신앙을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신비주의인 겁니다. 신앙의 신비는 우리를 오직 단 한 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신비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의 변형된 모습도, 모세도, 엘리야를 본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을 들은 것도 다 지나갔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 오직 한 분만 남았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 남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 눈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문제고요. 우리에게 남은 게, 거추장스럽게 남은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고요.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신앙은 단순할 때 강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고정될 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고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렸고 자기 자랑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지혜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예수 보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삭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깊은 밤에 어거스틴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평상시 믿음대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이 토마스 아켄피스 여러분 아시죠? 그도 꿈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켄피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꼬? 주님, 저는 주님께 사랑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너의 충성됨을 보았노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든지 구하라. 그때 아킨페스가 또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똑같은 대답을 3번 묻고 3번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켄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보다 더 평안한 것은 없다. 여러분은 그럼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의 끝에 오직 예수만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NBA 농구 시합에서 보니까요, 상대 파울로 자유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농구 골대 바깥 저 뒤에서 상대편이 응원단이 그 응원 도구로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링을 집중하는 걸 방해하려고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목적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다. 시기와 불평도 없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만 보이는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성도는 평안합니다. 반대로 우리 눈이 자꾸 불평거리만 보이고 원망만 보이고 못마땅함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면 여러분, 그것은 그 시선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목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목적하고 다른 것을 버리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